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며 열매 맺읍시다. 네. 이제 믿어집니다 하시는 겁니다. 한 걸음씩 걸어도 주님 안에서 반드시 성장되게 되는 것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순종의 걸음 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질 것이 정말이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나에게, 자녀에게도, 옥산교회에도, 이웃에게도, 나라에도, 할렐루야,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겠습니다.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스승의 주일 때도 그냥 이렇게 꽃을 주시더니 올해는 그냥 넘어가실 만도 한데, 예, 이렇게 또 귀하게 목회자를 섬겨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목회자도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또 성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예, 저도 기분이 좋으면 더 기분 좋게 섬기지 않겠습니까? 예, 꼭 이걸 주셔서 잘 섬기겠다는 게 아니고, 예, 잘 섬기려고 했는데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가 좀 빨리 변하고 싶어 합니다. 막 기도하면은 좀 이따 응답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빨리 응답받고 싶습니까? 네, 저도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바로 변화되고 싶습니까? 좀 한 10년 있다 변하고 싶습니까? 바로 변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단번에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좀 더디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옥산교회를 지금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장이 멈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실 것인데 어떤 사람들을 보내느냐? 살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 기쁘지만 우리 지금 다운이가 3주째 연속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운이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운이는 지금 눈빛이 달라요. 사람은 눈빛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운이 눈빛은 보통 눈빛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본 다음 세대의 눈빛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빛이고, 하나님께서 저 눈빛을 보고 안 쓰시면은 안 되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운이 지금 엄청 예뻐하고 계시고 지혜로운 다니엘처럼 크게 하나님이 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다운이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기도의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대로 우리 다운이가 보통 잘 될 애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도 좀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운이한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좀 더딜 수도 있고, 또 결심을 하고 삶을 사는데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오늘부터 좀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또 이웃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또 미워하게 되고, 용서해야 되지 하면서도 또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겠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다시 무너지는 나의 삶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한 번이라도 이런 거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변하지 않지?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저의 완벽한 모습을 보고 쓰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의 부족한 모습을 아시면서도 써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쓴다고 저는 생각하느냐? 하는 거는 없고 잘 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부족해도 기도하려고 애쓰고 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상한 마음이 있어도 주님께 애쓰려고 하는 모습,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은 어느 날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열심히 해갖고 갑자기 완성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라톤이 그렇게 됩니까? 마라톤 42.195km 달려야 되는데 100m 달리기 하듯이 뛰면 되겠습니까? 아니 되지요. 우리 믿음이 한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시간 속에서 자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킨 게 아니시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제자들 참아주시고 훈련시키고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가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평지설교라고 설교라고 하지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누가복음 6장은 평지설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셔요. 뭐냐면 이 듣기만 하지 말고 살아내라. 우리는 삶은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집을 짓습니까? 우리 농협 옆에 창고만 지어도 저 바로 하루아침에 되어지던가요?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짓더니 아주 잘 지어놨네요. 우리 창고는 아니지만 아주 깔끔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깊이 파고 기초를 놓고 한 층씩 이렇게 세워가고 건물들은 시간이 걸리고 땀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주초를 단단히 하고 세우면은 그 건물이 든든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하나하나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고 말씀도 한 번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냥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것이 하루하고 끝 이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 자녀로서 누구를 따라간다? 부처님 따라간다? 예수님 따라간다?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맹인들끼리는 서로 인도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맹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는 뜻이 아닌 거죠. 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돌보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인 거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보세요. 내가 아내들 특히 남편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말하면서 내가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 나는. 그게 이제 우리 아내들의 대표적인 말입니다. 나는 틀린 적이 없어.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적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판단은 다 옳고 또 내 기준은 정확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부터가 그래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좀 알잖아요. 말씀을 알게 되면은 이제 안다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좀 말씀을 안다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그냥 남을 판단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원래 말씀은 남을 향해 들이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왜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마음을 살피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은혜의 거울이 아니라 상대방을 재는 자가 돼 있네. 그래서 이게 아이고 30cm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응?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저렇게 하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과 다르면은 왜 저렇게 하지? 막 안 그러겠어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혹여라도 저에게 실망을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목사님 보고 실망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실망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믿음이 왜 저러셔? 막 이렇게 안 하겠냐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저를 대고 얘기를 했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다 평가할 때 보면은 다 뭐냐면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섞여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특히 외모 갖고는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살이 쪘다든지 예쁘다든지 굳이 막 그런 얘기를 도드라지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저는 학교 다니면서 머리가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 어떻게 합니까? 머리 큰 거를. 제가 크고 싶어서 큰 것도 아닌데. 그게 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모든 하는 행위에 있어서 이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의 상황을 전혀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눈물로 아파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본인이 싸움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형제가 현우 형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현우 형제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베풀 때 이게 모자를 좀 벗으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 벗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알아서 현우 형제가 모자를 벗고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아픈 상황을 전혀 몰랐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긴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표현하지 않은 거를 참 잘했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럴 수가 누구라도 있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다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남을 평가하고 했던 얘기가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확신을 가질 때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을 데리고 인도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때 숲 체험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렇게 오후 예배에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 살짝 눈만 갖고 있어도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실눈을 떴거든요. 그런데도 앞으로 나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눈 조금 감으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은요, 비난하면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안 바뀝니다. 그 사람 정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비난받을 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때 다시 일어나는 걸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 좀 사랑해줘요. 나 좀 사랑해줘요. 진짜. 좀 사랑 좀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넘어졌다고. 너 왜 넘어졌냐? 아유 이런 등신. 뭐 이래요 예수님께서?
아니잖아요. 응? 부족하다고 따라오지 마. 너 부족해. 따라오기만 해봐. 이러시지 않잖아요. 부족해도 데려가 주시고, 상처 주는 말보다도 살리는 말 해주시고,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응? 왜 사람에게 말을 주셨겠습니까? 살리는 말 하라고. 아무 누구에게도 말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노예 목사님이 잠깐 차 한잔 하자고, 저기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그 차 한잔 하자고 해서 도동리에 카페를 한번 갔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애완동물인데 저 조금 키우시면은, 저희 보면 이 제주도도 아닌데 말이 2마리 있더라고. 말 잘 보이세요? 저 말이 있는데, 저 말들을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은 많이 가셔가지고 친하더라고, 저 말을. 그래가지고 여기를 만져주니까, 이렇게 만져주니까 말이 웃어. 이를 보이면서 웃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만져주었거든요. 굉장히 웃더라고, 말이. 근데 말인데 말을 못해. 말을 못한다니까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왜? 말을 못하니까. 저 이쁜 말도 하나님이 말인데도 말을 못해요. 사람은 말을 해. 왜? 하나님이 사람한테만 말을 하라고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도 말을 못하는데 사람이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 이 말을 죽이는 말로 써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말로 써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다운이 이야기했지만 한번 나중에 보세요. 막 그렇다고 뚫어지라 보면 다운이가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잘 봐봐요. 눈이 밝아요. 영적으로 봐도 밝아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눈보다도 눈빛이 중요하거든요. 미워하는 눈빛 보세요. 살기 등등합니다. 우리 교인들 눈빛 보세요. 다 살아있잖아요. 눈동자가 그냥 시력은 조금 안 좋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눈빛 자체는 다 그냥 뭐라도 그냥 섬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있는 눈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난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말씀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이 온전하다는 말이 저는 참 좋습니다. 이 원어로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데, 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훈련되다, 다듬다, 바로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는 것은 완성되어 간다. 그러니까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완성되어 간다. 온전해지는 건 이런 거예요. 원래 찢어진 그물을 다시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손질을 하는데 사용되는 말이 이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가진 것을, 그 그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손질해 가는 거죠. 다시 완성해 가는 것을 회복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당장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고 훈련받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서 조금씩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응? 제자들 하라고 했더니 서로 누가 크냐고 예수님께 다투고나 있고, 십자가 앞에서는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보 같은 녀석들 이랬어요? 그러지 않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오늘 또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계속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아침에도 한낮에도 저녁에도 매일매일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눈에 금방 드러나지 않아도 말씀 붙들고 살아내려고 하는 애쓰는 그 노력,
그 과정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나무와 열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44절 말씀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말 참 잘해요. 신앙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은혜로운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도 중요하잖아요. 살리는 말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을 살리는 말을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사랑을 말하는데 삶에서는 미움이 가득하다고 하면 그게 진실된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는데 삶에서는 불순종이야. 그럼 그게 진실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을 보라고 하지 않고 그 삶에서 뭐를 보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말을 했을 때 살아나는 것 같으면은 내가 말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만 하면 죽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 그러면 내 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요. 나는 옳다고 하는 행동인데 그 사람이 그 행동에 상처를 받아. 그러면은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5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자, 가득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페리슈마라고 하는데 카리스마 아니고 페리슈마라고 하는데 이 넘쳐 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 가득하던 것은 넘쳐 흐른다. 그러니까 이 결국 입술은 마음의 넘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에 따라서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나오느냐? 마음에서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이 쌓이면 마음에 막 불평이 쌓이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까요? 자, 미움이 막 마음에 쌓여 있어요.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좋은 말 나오겠어요? 미움의 말이 나오겠죠. 근데 은혜가 쌓이면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되겠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그냥 은혜가 쌓여가지고 은혜의 말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농부가 밭을 방치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음을 계속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어제도 애를 쓰셔가지고 저 그냥 풀이 풍성한 데를 그냥 다 쳐내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 이 집사님 뭘 심는 것 같은 뭐 심으셨죠? 네, 심었어요. 이룬다니까. 그 땅에 아무것도 심을 수 없지만 그걸 다 기경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밭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열매가 안 나는 땅을 방치해버리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이 이렇다고 나는 원래 인생이 이래 그러고 방치를 해버리면 내 마음을 방치를 해버리면 영적으로 마음이 살아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부는 그 농부의 땅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방치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어야죠. 심으세요. 용서도 심고 말씀도 심고 사랑도 심고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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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리는 거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끝나면 안 돼. 그냥 주여 주여 하는 말로만 끝나버리면 변화는 없어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반드시 집을 짓는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서 깊이 팠다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믿음은 겉모양이 아닙니다. 겉모양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깊이 파야 돼요. 눈물의 기도도 있어야 되고, 말씀 붙드는 시간으로 말씀을 새겨야 되고, 순종의 씨름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깊어진 사람만이, 깊이 파는 사람만이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초가 말씀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게 되죠. 탕류에 부딪히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탕류는 그냥 단순한 어려움 정도가 아닌 거죠. 인생의 큰 시험과 심판까지 의미하는 게 탕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물어야죠.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설교 들으면서 자꾸 남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들으시면 돼요. 왜 누구를 걱정합니까?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들어야 됩니다. 응?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남을 판단하라고, 저분이 저 말씀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걷고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걷다 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심어놓고 기다리면 언제 자라나 하지만 어느덧 열매를 맺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여라.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걸어가라. 오늘 한 걸음에 순종하고, 한 걸음 사랑하고, 한 걸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저희들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한 걸음씩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비난보다도 사랑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열매 맺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 한 걸음씩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